그리고 하나님이 누굴 만나러 갔을까요? 바로 만나러 갔습니다. 바로에게 큰 재앙을 주셨어요. 제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한테 가서 헤드락을 딱 걸고 막 두들겨 팬 거예요. 반은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18절이에요. 12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여기 안에 있으니 데려가라 하고 조용히 돌려보내줘요. 바로가 저였으면요, 저는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아요. 바로가 뭘 잘못했어요? 누이라 했고 지참금 줬고 합법적으로 데려왔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만나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 바로가 누구냐면 그 당시 애굽에 살아있는 신이었고 대제국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촌부 할아버지 하나예요. 목동인 할아버지. 대제국의 왕이 이 목동 하나 때문에 어젯밤에 죽을 뻔했어요. 수치를 당했다고요. 제가 바로였으면 저놈의 사지를 찢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의 손끝 하나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하면서 왜? 라고 3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데 때리고 싶은데 죽여버리고 싶은데 손도 못 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하는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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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보면 만일, 이쁘죠? 만일 네가 나를 믿어준다면, 만일 네가 나에게 잘한다면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내가 너를 큰 민족도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만일이 없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이거 다 해줄게. 조건이 없는 약속이에요. 이걸 뭐라면 약속 언약이라고 해요.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약속과 같아요. 야, 5월 5일 어린이날 되면 내가 너 좋아하는 맛있는 거 사주고 놀이공원 데려가 줄게. 이게 약속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끔 조건을 부모가 붙이긴 해요. 요번에 성적이 좋으면. 근데 그런 조건 없이 그냥 해줄게. 이게 약속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조건 있는 언약이 아니라 그냥이에요. 그냥.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자신을 믿지 않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 지키는 거예요. 너한테 잘하면 나한테 잘한 거고 너한테 잘못하면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바로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뺏겼다라는 것만으로 너는 무조건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가지고 막 두들겨 팼어요. 큰 재앙을 내려버렸습니다. 억울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백성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백성 편들 거라니까. 이게 약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게 억울하면 너도 아브라함처럼 내 백성 해. 이게 이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걸 보는 거죠. 아브라함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걸 경험하면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저런 좋은 신, 센 신, 신실한 신의 백성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무조건 아브라함 편들어주는 언약이 약속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그가 애굽에서 큰 재물을 얻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에서 원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2절입니다. 13장 시작. 예, 요거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마누라 팔아먹다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바로가 더 좋겠죠. 이거는 마치 이 창세기를 읽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오경을 읽어야 독자들인데 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이냐면 자기네 출애굽한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구나로 보여요. 하나님이 애굽의 큰 재앙, 10가지 재앙과 홍해, 큰 재앙 내리셨죠.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나요? 아니요.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받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은금이 풍부했는데 그걸로 뭘 했을까요? 성전 지었어요. 성막. 아,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센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은 믿음이 쭉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시험, 기근의 시간대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신실하셔서 그를 구원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 정말 센 분이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하나님 신뢰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말씀을 따라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을 따라 가는 믿음이 기근 만나면 금방 애굽으로 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 믿으면 구속 죄상을 받습니다 하니까 아멘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환경이 바뀌면 신 잘못 선택했나? 불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뭐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더니 좀 안 되네. 아,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신을 잘못 만났나? 무당한테 다시 찾아가야 되나? 이런 흔들림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을 약속으로 받아주시고 그냥 쫙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13장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복받아서 생긴 문제예요.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는데 가나안 땅에 풀은 적은데 우리가 키우는 가축이 너무 많아요. 가나안 땅에 물은 부족한데 우리가 먹여야 되는 양과 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을 키우는 목동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복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여러 가지 복 중에 재물의 복도 있는데 그 재물의 복을 받아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별장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고난이 뭔지 아세요? 그 별장과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유지하냐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늘 현금이 모자라. 늘 나도 돈이 없어요. 원래 가진 게 많으면 걱정도 많고요. 그걸 관리하냐고 일도 많아요. 어쨌든 너무 가축이 많아서 싸우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이냐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네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 가든 문제가 없겠더라라는 것을 애굽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과정입니다. 애들이 자라면서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요. 실수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좀 그럴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계속 끼고 실패할 기회를 안 주면 아이들이 약해져요. 실패할 기회를 줘야 돼요. 애들 너무 귀해갖고 30살까지 업고 다녀보세요. 그래 못 써요. 자꾸 넘어져도 계속 도와줘야 돼. 애들은 뭐 4000번인가를 넘어져야 걷는데요. 그걸 기다려주는 게 부모거든요. 일어나서 한 걸음 걷고 넘어지고 두 걸음 걷다 넘어지고 세 걸음 걷다 넘어지고 좀 자신 있게 걷다가 이 모서리다 콩 받고 그것을 수없이 해야 애들이 확 뛰어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는 믿음을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분명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 기근과 아내를 빼앗기는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아, 하나님이 이 정도구나. 정말 센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를 책임져 주는구나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상관없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롯도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아이고 우리 삼촌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저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든 상관없는 거 알아요. 이래야 되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삼촌이 얘기했다고 이렇게 보고 제일 좋은 데로 쏙 가버렸어요. 그 녀석이 싹 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갖고요. 좋아갖고. 내가 다시 한번 약속해준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 다시 해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4장입니다. 그 싸가지 없는 놈, 롯이 그 가장 애굽 같은 거, 물이 흐르는 거,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거기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게 14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 나라가 있었어요. 도시국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도시 국가가 있는데 저 위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들의 왕들이 4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이 5개 나라를 싹 정복하고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 소문을 들었는데 그 포로에는 롯까지 포함됐다는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목동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싸웠는데 자 보세요. 이미 5개 나라를 싹 쓸어간 전투의 경험이 있고 승리의 사기가 충천한 정규 군대와 목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300여 명의 군대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이 정규군, 승리한 군대와 전쟁하는 것은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왔던 사람들, 그 가족과 한 것이기 때문에 롯과도 이 언약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기근보다 강하시고 바알보다 강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란으로도 바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계란으로 바위를 빡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위가 쩍 깨졌어요. 아브라함이 이겼다고요. 이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패의 경험은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실패했을 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대하는 하나님처럼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애들이 뛰려면 잘 걸으려면 4,000번 이상 넘어지듯이 우리 성도도 자꾸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마치 부모가 아이들 돌보듯이 넘어질 줄 알지만 그 넘어지는 곳에 돌멩이 있으면 이렇게 치워주고 모서리 있으면 실리콘 이렇게 모서리 붙여주고 부모가 해서 계속 걷게 하듯이 좀 실패의 자유를 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어린 신앙인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에서 살렘에서 이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돔과 고모라까지 내려왔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고모라 왕이 재물은 다 갖고 그냥 포로로 됐던 우리 백성 한번 내놔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에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 이 샌들 묶는 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을 얘기할 때 신발끈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 신발이 부정한 거거든요. 온갖 더러운 데 밟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발끈은 가장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찮은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요한도 썼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다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그 하찮은 신발끈,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건들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표현이에요. 야, 네가 나 부자 됐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내가 이거 거절한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나 부자 되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야, 이거 주워놓고 지가 나 부자 되게 했다라는 소문 낼 것 같아서 나는 이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5개 나라를 싹 쓸어간 재물입니다. 이거 눈 딱 감고 받으면요, 대대손손 먹고 살 만한 엄청난 재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너 아니다. 나 이거 거절한다. 왜 이런 고백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을까요? 실패 가운데 그에게 늘 신실했던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장 보세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다시 신이 났어요. 입이 찢어져 갖고 귀까지 걸렸습니다. 씩 웃으면서 야, 네가 아는구나. 내가 네 방패지. 내가 너 보호하지. 내가 너의 상급이지. 너 부자 되게 하는 건 나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절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뭐 방패고 상급이고 자식이고 뭐 자식 새끼 하나 없는데 뭐 그거 뭐에다 쓰려고요. 그냥 하나님 내 종 중에 가장 믿을 만한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애한테 그냥 나 재산 맡기고 그냥 말년이나 살랍니다. 뭐 자식 새끼도 없는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상급이야. 내가 네 기업이야. 내가 네 방패야 라고 얘기해 주실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뭐 자식 새끼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유 씨 예뻤더니 또 밉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정말 너의 자식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줬어요. 저 같았으면 꼴밤 줬을 텐데 하나님은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으니 의로 여겼다. 아멘. 이게 로마서 4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것은 1446년 시내산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때가 언제냐면 2061년인가?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때거든요. 이때로부터 이때까지 거의 600년 차이가 나요. 율법이 오기 600년 전부터 의롭게 되는 건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아주 놀라운 구절이 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동시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펴주시겠어요? 이 구절은 꼭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2절 보면 성령을 약속으로 받아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복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8절의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이방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부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싹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이 땅 너에게 줄게. 네 소유 삼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더니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멘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건 내가 어떻게 믿어요? 또 이래요. 아 참 저 같았으면 그냥 딱밤을 팍 때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저희 딸이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제가 안 데려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딸을 가만히 쳐다봤는데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정신줄을 놓아가지고 저희 딸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내일 네가 좋아하는 그 식당 데려가서 네가 좋아하는 그거 사줄게. 그럴 때 저희 딸이 보여줘야 될 반응이 뭘까요? 아빠 고마워요. 나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지금 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갑자기 방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종이 하나를 들고 오는 거죠. 아빠 각 썼어.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됐다. 안 할란다. 이게 인지상정인데 못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했냐면 언약 맺자는 거예요. 내가 약속해 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3년 된 송아지, 3년 된 염소, 3년 된 양,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와서 쪼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스라는 단어인데 베리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쪼개다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개놓은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이란 단어 자체가 쪼갠다는 뜻입니다. 소가 있으면 소를 이렇게 반을 정확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소 반토막은 여기, 반토막은 여기. 양 반토막, 염소 반토막, 그리고 비둘기는 모가지를 똑 꺾어서 갖다 놨습니다. 요 본문 뒤에 보면 15장 후반부에 보면 너의 자식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인데 거기에서 너희가 고생 좀 할 거야 라는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가? 그것은 쪼개라고 했는데 새는 안 쪼개고 모가지를 부러뜨려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제사 드릴 때도 그 새는 각을 뜨지 않아요. 목을 꺾어 죽여버립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이런 건데요. 짐승을 산채로 쪼개버리니까, 통째로 쪼개버리니까 여기 피가 막 흐르겠죠.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계약 당사자 둘이 여기를 지나가는 언약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꼭 지켜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여기 고깃덩이로 누워있는 소, 양, 양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은 목숨을 걸고 꼭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모가지 똑 부러쳐서 거기에 갖다 놓은 것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새를 꼭 쪼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목숨을 거는 언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준비시켰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자기도 모르고 졸았어요. 조는 사이에 하나님이 혼자 훅 지나가고 언약을 끝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이에요. 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이렇게 끝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 여기 지나가면 금방 죽어. 인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숨을 거시고 반드시 지킬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과 똑같은 언약이에요. 내가 목숨 걸어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지켜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언약과 신약의 우리 예수님 안에서의 언약은 일방적이다라는 측면에서 같아요. 예수님 우리 보고 내려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죽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라고 부활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승천하라고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혼자 알아서 오셔갖고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긴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 없어요.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으니 의로 여겼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기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도 약속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과 같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쪼갠 짐승 사이로 쑥 지나가셨어요. 혼자 쑥 지나가셔서 내가 목숨 걸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마치 제가 제 딸한테 관둬라가 아니라 각서 쓸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꼭 지켜야지 하고 각서를 쓸 필요도 없지만 요구하는 딸이 밉지만 나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제가 쓰고 도장 찍고 사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저 아래로 내가는 두 번째 빨간 선이 있죠. 이게 16장이에요. 15장 하나님이 언약한 다음 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아버립니다. 하나님 모가지를 꼭 부러져서 죽일 뻔했어요. 여기 지나갔으면. 고대 근동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때에 문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말이나 누지라는 곳에서 토판들, 진흙판에 세 발자국 같은 글자들이 많이 찍힌 그러한 토판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 문서에는 재판 문서, 무슨 공문서, 편지들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아브라함 시대 때의 풍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시집간 여자가 그 집안에 남자아이를 낳아주지 못했을 때 그 여자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남편에게 첩을 들여줘야 되는 의무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이 마리아와 누지의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이 창세기 16장에서 뭘 했냐면 그 당시의 상식에 따라 하나님과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15장에서 계시를 통해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날 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계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상식에 따라 반응한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에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11계명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계명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것, 하나님이 바르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라가 상식적으로 행동했어요. 지극히 상식적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7장 1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예,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 이렇게 들리면 멋진 말인데요. 이렇게 억양을 바꾸면 다르게 들릴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 전능해. 나 전능하다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 전능한 거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숨 걸어도 안 믿잖아요. 나 전능해. 나 전능하다고. 내가 약속 지킨다고. 믿어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if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행한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할라크예요. 걷다. 내 앞에서 앞이란 단어는 파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란 단어예요. 얼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걸어 완전하라. 아주 멋진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할 때요. 나 외에는 할 때 이 외에는 이란 단어도 파님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이런 거는 너는 내 얼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야 될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예요. 내 얼굴 앞에 네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 형상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얼굴 앞에 다른 형상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제1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해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완전해라.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연약함 때문이더라도요. 우리에게서의 완전함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줄 못해서 간음도 했고요. 살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달게 받았어요. 달게 받은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두자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 그 애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이기 전에 걔가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 막 심각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데모합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결국은. 근데 신하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애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심하게 금신하고 저렇게 상심해 있는데 죽었다 하면 얼마나 심하게 할 거냐 해서 수근수근 하는데 다윗이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요. 죽었냐? 예. 했더니 탁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자기 생각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간절히 매달려갖고 긍휼을 구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결정이 끝났고 시행됐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계속 그러면 이건 진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애들이 그러거든요. 용서 구해야 될 때 못하고 진짜 벌 받아야 될 때 반항하고 그러면 더 얻어맞거든요. 구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애 죽기 전에는요 강력하게 하나님께 데모하다가요 애가 딱 죽으니까요 탁 털고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고 이 일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애가 죽었을 때 앙 해버리면 이건 진짜 혼나는 일이에요. 데모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다윗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때와 그 벌을 받아야 될 때를 정확히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모자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살인해 보셨어요? 아니죠. 간음해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여러분이 다윗보다 훨 나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이 그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동행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우리를 빗나가면 되돌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할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